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7지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크게 노하며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지체하겠느냐, 이 지체하다라는 이 뜻은 느슨해지다,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 혼자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게으름을 피우고 어느 때까지 늦추며 어느 때까지 느슨하게 그냥 앉아만 있느냐, 이러한 질책입니다. 이미 땅을 얻은 지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7지파는 자기의 그 땅을 정복할 사명을 망각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이 행위를 게으름과 태만함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7지파들은 그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그 가나안 땅을, 그 선물을 누리지 않고 게을러 그냥 앉아만 있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게으름과 태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심각한 죄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땅을 분배받는 사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거기에 그냥 만족하며 앉아있고 그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에서는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삶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전투하며 그 땅을 또 정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결단이나 과거의 그 은혜, 거기에만 머무른 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채 앉아있는 모습이 때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 안주하고자 하는, 전쟁을 치르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전쟁. 오죽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안주하고 앉아있을 수 없는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특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더 많은 노력을 드릴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노력 없이 그저 앉아만 있다면 그것은 패배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자 선물인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가 17장에 나오는데요. 1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은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강성했는데 내쫓지 않고 그들에게 일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와 풍요와 안정을 원했습니다. 그들을 내쫓으려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요.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너무나 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일을 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농사일, 집안일 이런 사역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풍요와 안정을 위해서, 실용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하고 풍요로움을 포기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라 타협이에요. 타협하면 전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나 많이 타협을 해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야 됩니까? 11조를 드리고자 한다면 내 풍요로움을 포기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하려면 내 시간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과의 갈등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수많은 관계와 또한 물질적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하기 원하지 않아서 적당히 타협할 때 있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적당히 타협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려요.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나 쉽게 타협해요. 전쟁은 없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그 질책이 떠오르시길 바라요.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게으름 없이 지체함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눈으로 보고 그려보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6절에도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8절에도 가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3번이나 반복해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명 감당할 곳, 내가 나아가야 할 곳, 나의 탤런트와 열정이 있는 곳을 눈으로 보고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고 그려보는 것. 저는 이것을 사명 평면도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명 평면도.
혹시 누가 이 단어를 썼는가 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단어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 쓰는 겁니다. 사명 평면도.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곳을 한번 내가 눈으로 보고 그려보는 거예요. 평면도가 뭐예요? 설계도와는 좀 다르죠. 평면도는 내가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이제 이웃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 왼쪽 집에는 남미 사람이 살고 오른쪽 집에는 아시아인이 살고 맞은편 집에는 또 인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의 평면도예요. 직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직장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내 위치는 무엇이고 또 내 직장 동료인 저 사람은 지금 절박한 것이 무엇이고 내 직장 상사 저 사람의 연약한 것은 무엇인가? 내 동료의 또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위원들이 차를 안내를 합니다. 메트로나 블런을 이용하시는 분은 셔틀 봉사자들이 셔틀을 운행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안내위원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주보를 나눠줍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헌금위원들이 있고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에 가면 카페 봉사자들이 있고 식사를 하러 주방에 가면 주방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득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평면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면 내 사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내 사명이 그곳에 있어요. 우리 이웃, 직장, 또 교회 사명 평면도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거기에 사명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명 평면도를 그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사명 평면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로 두 번째인데요. 실로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여호수아는 온 회중을 실로에 모이게 하고 회막을 세웠어요. 회막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실로이죠. 아까 그려가지고 온 그 그림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호수아가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하죠.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명 평면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내 야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명 평면도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내 의가 나오고 내 불평이 나와요.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저곳은 왜 그러지? 내 의와 내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그 사명 평면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때 그것이 사명이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 사명 평면도를 그려보시고 그 사명 평면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 감당하기를 지체하고 가나안 민족들을 내쫓지 않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그들이 내쫓지 않은 그 민족들에게 거꾸로 압제를 당하는 일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죠. 그래서 영적 암흑 시대가 오잖아요. 사사기가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사 안일과 게으름이라는 영적 진흙 구덩이에 빠져 있었어요. 혹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많은 사명들이 있는데 게으름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풍요로움과 평화를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그저 앉아만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난 이렇게 하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야.
라며 타협하는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은지요? 오늘 이 아침에 사명 평면도를 꼭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라요. 가나안 땅은 풍요를 누리며 앉아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전쟁하는 곳이에요. 땅을 정복하는 곳이에요.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그저 풍요롭게 앉아있으라고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내쫓아라. 전쟁해라. 그러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우리 삶도, 이 땅의 삶도 우리는 그저 풍요로움을 누리며 앉아있는 우리 미국 생활, 이민 생활, 우리 신앙 생활 아니에요.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끊임없이 전투하고 지체하지 않고 사명 감당해야 하는 곳이 우리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호수아의 그 질책,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때리고 내 게으름을 꼬집고 내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을 질책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명 평면도를 작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영적 전투하며 내 이 사명의 땅에서 주님의 주신 힘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 일평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실 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족속을 아직도 쫓아내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 지파들을 꼬집고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풍요와 전쟁을 하기 원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사명 감당하기를 지체하며 게으름과 태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내 게으름과 영적 태만함으로 인하여 지체하며 앉아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사명 평면도를 그려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